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통한 깨달음과 은혜의 확장입니다. 기도를 통한 깨달음과 은혜의 확장.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가치 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과 또 양육 환경일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가르쳤는지 그것이 가치 기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속한 문화, 또 지역, 국가, 언어, 또 문화와 사회적 배경, 종교와 신앙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가치 기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뜻과 가치에 따라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 선을 긋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며 편견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적 배경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과 또 우월감에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 다른 말로는 유대인들의 가치관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가치관의 한계, 문화의 한계, 개인적인 생각의 한계를 깨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 9절부터 23절은 베드로 또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24절부터 43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또 4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 또 판단과 경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와 또 유대인 베드로의 만남의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인간적인 가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했던 고넬료와 베드로, 이들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복음은 차별과 편견을 넘어 온 인류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로마 행정 중심지에 거주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군인이면서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두 가지 방법, 즉 하나는 백성을 구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믿음과 행위가 잘 조화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할례도 받지 않았지만 그의 경건함과 진실한 믿음은 늘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0장 4절을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넬료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또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고넬료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에게 영적인 갈급함,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인생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어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고넬료 말고도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어제 본문에서 욥바에 내려가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피해 지붕에 올라가 홀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행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는 겸손하기 위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였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또 많은 말을 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행하는 자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바쁜 중에도 시간을 정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넬료의 초청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까지 갔으며, 그곳에서 그가 환상 중에 본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겸손하게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의문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냐?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가장 겸손한 길로,
또 감사와 만족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안엔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는 단순한 식사 규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환상은 유대인의 민족적 또 종교적 우월감을 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그 환상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적 우월감, 또 종교적 편견, 이것을 깨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이셨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이구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만남, 이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도덕적 자부심과 문화적 우월감을 깨뜨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울타리를 허무시고 우리가 피하려 했던 사람들을 초대하신다. 또 영국의 로안 윌리엄스의 책 중에 사막 교부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가 정결하게 선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이 거리끼는 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곳이어야 한다.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세상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받아줄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편함을 수용하는 용기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편견, 또 한계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다면 결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선언은 초대교회 복음전도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유대인에게만 이 구원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국한된 것이 아니었구나.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고넬료의 가족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중병이었는데 제 부대 군중병 선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도 되는데 딱 한 사람에게는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말라.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취사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사병은 주일에도 밥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고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취사병에게 단 한 번도 교회에 함께 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 취사병 선임이 교회 가기 전에 부대 식당에 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식당에 갔더니 저에게 야, 넌 왜 나한테는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느냐, 좀 섭섭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사병이니까 당연히 교회 갈 수 없어서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건데 그게 섭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도 원래 부대 오기 전에 군대 오기 전에 교회 다녔었어. 그런데 밥하느라 예배에는 못 가지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햄버거 하나를 싸주면서 주일 아침마다 제가 교회 일찍 가서 아침을 못 먹고 가니까 교회 가서 이거를 먹으라고 하면서 이 햄버거를 싸줬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왜 나는 저 선임에게 한 번도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먼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을까? 그런데 이 선임이 저녁을 앞두고 자기 후임 취사병이 정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그 선임에게 사진 문자 한 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냐 하면은 우리 교회 새신자 교재와 또 주보 한 장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보니 동탄광림교회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무슨 사진이냐고 물어봤더니 한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집 앞에 동탄광림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제가 광림교회에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움직이시고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제한하고 기준을 정하고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열려진 사람,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단순한 한 가정의 회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경계선이 확장되는 역사적 사건이며 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며 기도하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복음 전도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